3일 러블랜드 한인 침례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Chance for his king. All the pure ones, all the bright ones, his love and his love. Like the stars of the morning, his bright crown adorning, they will shine in their beauty, bright gems for his crown. Little children
Have thine own way, Lord, have thine own way. Thou art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after thy will. While I am waiting, yielded and still. Have thine own way, Lord, have thine own way. Search me and try me, Savior, today. Purer than snow, Lord, wash me just now, as in thy presence humbly I bow. Have thine own way, Lord, have thine own way. Wounded and weary, help me, I pray. Power, sure is thine. Touch me and heal me, Savior divine. Have thine own way, Lord, have thine own way. Oh, my being, absolute sway. Fill with thy spirit, till shall sing Christ only always living in me.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피 하누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에는 중요한 400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들을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먼저 그 중간기, 신구약의 중간기 400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 400년의 그 암흑기 또 침묵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그 문헌이나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 암흑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그 세계의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정복자, 유명한 그 아주 잘 알려진 정복자 중에 한 명이 알렉산더 대왕이지요. 징기스칸이 있고 또 나폴레옹이 있고 또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이 세계를 정벌 하는데 세계 역사 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먼저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끌고 세계 정벌에 나서죠. 먼저 그는 이제 아수르 정벌을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집트 정벌에 또 나서게 됩니다. 그는 지금의 유럽뿐만이 아니라 인도 지역 네팔까지 점령에 성공을 하게 되지만 그는 3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젊은 아내가 또 임신 중이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채 알렉산더 대왕은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의 세계 절반을 다 정복해 버리고 모든 땅을 다 점령한 승리자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는 이제 그 후계자를 세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의 가장 측근이고 그가 또 아끼던 충성스러운 그 장군들 4명을 선택해서 그 각각 그 영토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특별히 이제 그 프톨레미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집트 쪽 이집트 영을 다스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지역 쪽은 그 셀루쿠스 장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티아고너스 장군에 의해서는 마게도니아 지역이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각 그 장군들에게 그 이제 장군들은 그 각 지역에 이제 총독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350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350년 전에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이 이제 알렉산더가 점령해 놓은 이 그 영토에는 이제 그 헬라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번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그 그리스의 문화, 그렇죠? 그리스에서 발생된 문화와 또 아시아의 이런 문화들이 접목이 되어서 이제 그 헬라 문화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철학이나 미술이나 특별히 이제 그 예술 쪽 분야에 이제 그 아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인본주의적 철학들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그 헬레니즘화 되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한 정신으로 이렇게 묶여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이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이집트 쪽을 다스리던 그 프톨레미 장군에 의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졌고 또 이제 페르시아 쪽을 다스리던 그 셀레쿠스 장군에 의해서 셀레쿠스 왕조가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나라가 그 셀레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잦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 안에서도 되게 잘 알고 있듯이 150년간에 걸쳐서 이 두 나라가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나라가 150년간 6차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양쪽 진영이 이제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느라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완전히 소진되어지고 물론 이제 그 셀레쿠스 왕조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너무 잦은 전쟁과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에 쇠해져 버린 셀레쿠스 왕조는 그 이후에 그냥 너무나도 쉽게 로마에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헬라 제국, 이 셀레쿠스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 역사 안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특별히 신구약의 중간기에서 빠질 수 없는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그 셀레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런 왕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유다 지역은
그 프톨레미, 그러니까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그 땅과 그 다음에 셀레쿠스 왕조가 다스리는 그 두 진영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으로서는 이 양쪽의 그런 어떤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역사 안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제 그 유대 민족들이 뭐 독특한 어떤 그런 종교도 가지고 있지만 또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나 이 뭐 셀레쿠스 왕조는 이제 일단 유다의 그런 독특한 어떤 그런 독특성을 인정을 해줬지만 나중에 그 셀레쿠스 왕조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티오쿠스 황제 4세가 그 등극하면서 이제 그 유다는 완전히 그 헬라 문화 안에 그리고 헬레니즘화 되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그들의 그 영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잃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의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 민족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역사 안에서.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가 있던 유대 민족이 이제 그 70년 이후에 자기네 나라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와 함께 제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와서 이제 그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그 솔로몬의 지었던 그런 웅장하고 거대한 정도의 그 크기는 아니지만 그 좀 더 작은 규모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복된 성전이 언제 또 그 수치를 경험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 안디오쿠스 4세의 그 안디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 그 유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안디오쿠스 4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디오쿠스 4세는요, 자기의 그 세력이 확장되었고, 그 다음에 그 유대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대 민족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말살하고, 그리고 그 유대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그 유대 민족에게 완전히 그 헬라 문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완전히 이제 그들을 이제 그 몰아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디오쿠스 4세는 이 유대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완전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요. 그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의 중앙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제우스 신상을 그곳에 세우게 되면서 곳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데 제우스 신상을 신상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서 자신과 제우스 신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는 이 제우스 신상, 자기의 신상이죠.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대한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의 가장 중앙에 세우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와서 자신을 제우스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유대인에게는 가장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돼지고기나 돼지의 피를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멀리하죠. 먹지도 않을 뿐더러 만지지도 아니하고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 안디오쿠스 4세 정부는 이 유대인들을 그 정신을 말살하고 이들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운 것뿐만 아니라
돼지의 피와 이런 것들을 성전에 뿌리고 제사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주 그 부정한 음식이라 먹지 않는 그 돼지고기를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먹게 하는 일을 안티오쿠스 4세가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법으로 제정을 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 제우스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때는 무참히 또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기 400년 중간 안에는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역사적인 어떤 그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유대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그 이후에 그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의 대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제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서 된 다니엘은 이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공백기, 그 신구약 그 공백기 암흑기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질 것들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알고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티오쿠스를 통해서 겪게 되는 이 대학살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그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의 그런 어떤 포악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놀랐고 그것을 자신들이 묵도하게 되었죠. 그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래서 그 제우스 신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중간에 그 아주 그 가증하고 악한 것이 날개를 피고 그 성전 안에 그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 시절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정부는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원래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혈통만 그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온 전국에 그 아론의 혈통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그 흉악한 짓을 하냐면 제사장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돈이 있으면 제사장을 이렇게 살 수가 그 직분을 살 수가 있었고 그 히브리인들의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허락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돈으로 제사장을 산 자들은 이미 안티오쿠스와 그 헬라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고 진리를 거스린 진짜 제사장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성전에 와서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증오하고 가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토라를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고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도록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것에 반기를 들고 이제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 가문에 가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봉기를 들고 일어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있을 수 없다 해서 그 마따디아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지방으로부터 해서 그 군인대들을 이끌고 남자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보니까 제우스 신이 이렇게 그 중앙에 앉아 있고 뭐 돼지 피와 혐오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황폐되어진 이것을 보면서 이 마따디아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를 일으키며 그 성전 청소를 하게 돼요. 성전 청소를 하면서 그 이제 신상을 다 부수고 그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를 한 후에 이제 그 메노라라고 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그 켜는 초에 불을 붙이려고 그 등잔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당시에 그 정결한 기름은 하루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루치라도 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루치밖에 안 되는 기름의 양이 무려 8일이나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초가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그 성전 청소하고 촛불을 새롭게 켠 그 날을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12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신일이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축제를 벌리지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그 하누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더러워지고 또 그 수치의 그 암흑의 그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이 또 켜졌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카를 12월 중순 정도에 이렇게 8일 동안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내며 축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조금 일러서 8일부터 16일까지 이제 8일간 이 하누카의 그 절기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도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하누카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누카의 그 절기를 지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누카가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누카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누구라도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누구라도 어느 교인이라도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한 대로 다니엘서는 신구약 공백기에 있었던 마따디아가 일으킨 그 혁명, 그것을 우리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러요. 마카비라고 하는 뜻은 그 망치라고 하는 어떤 뜻인데요. 그 마따디아가 그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치고 승리했던 것을 기념해서 그 모습을 본따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치 혁명이죠. 그 마카비 혁명을 마카비 혁명만 말한 것이 아니라 마카비 혁명은요, 그 하누카를 기념하는 마카비 혁명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그 다니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은 단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에 대한 모형으로서 마카비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누카를 통해서 가르쳐 주길 원하시냐면, 하누카처럼 그
그 악한 왕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모두 세상으로 헬라 문화 안에 제사장들도 이미 타락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 타락의 길을 걷던 그 시대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정말 제사장을 일으켜서 의로운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이 유대 백성에게 회복하게 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비록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땅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세로 가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것을 예비하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거룩한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정화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 한우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유대 민족의 명절이라 지켜야 되느냐 마냐가 아니라, 한우카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승리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비록 우리가 이제 헬라 문화로 모두들 영적으로 타락해어 가는 이런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하루하루를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녀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구하시고 이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주님과 온전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우카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해피 한우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둡고 또 알 수 없는 적막한 이런 시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한우카를 기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암흑과 같고 고통스럽고 성도가 고통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종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던 그 일을 기념하여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비록 우리가 암흑과 같이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런 정체성을 잃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이 이제 자유가 사라지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예배하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그 영원히 통치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그 한우카의 불이 우리 마음에 켜지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